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웨슬리 속회와 소그룹에 대해서 강의를 할 박동찬 목사입니다. 저는 일산 광림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목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은 호소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이런 목회학에 관한 여러 가지를 강의를 했는데, 또 지난 또 한 2년 동안은 감신에서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웨슬리 속회와 소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면 수업으로 하면 좋지만 또 뜻하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게 돼서 여러분들을 직접 이렇게 만나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이 강의의 특징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돌려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놓친 부분은 다시 또 이렇게 다시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매우 의미 있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웨슬리고, 또 웨슬리, 또 감리교 운동,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속회입니다. 감리교 운동 이꼴 속회,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닐 만큼 그만큼 속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 목회자가 되고 감리교 교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속회를 모르고는 우리가 감리교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속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 있죠. 왜 웨슬리 속회입니까? 왜 그렇게 속회가 중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속회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론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상이 있죠.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습대로 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교회는 오늘날 많이 있지만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웨슬리 속회가 담고 있는 그런 내용, 그 내용을 교회가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와 그 웨슬리 당시에 그 18세기에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변화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오늘날도 이 웨슬리 속회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오늘날도 분명히 이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가 교회되는 그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회는 참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웨슬리 당시의 영국교회, 그러면 영국 국교회, 영국의 그 잘 살던 모습,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영국 국교회 당시 90% 이상이 다 영국 국교회였는데 거기서 왜 웨슬리 운동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 영국 국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오죽하면 청교도들이 생겨가지고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나아갈 정도로 영국 국교회는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라일이라고 하는 영국 국교회 목사가 있어요. 이분은 19세기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를 활동했던 존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스펄전이라고 하는, 우리 침례교회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대단한 설교가. 그 스펄전과 쌍벽을 이룰 만큼 영국 국교에서 유명했던 목사님이 바로 이 존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존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이 18세기 그 웨슬리가 활동하던 시대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 국교회 사제들은 전혀 목회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구를 돌보는 일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기록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 목회자들 대다수는 세속주의에 빠져 있었으며 성직에 대해 이해하거나 관심을 갖는 이가 없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 선행을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사냥하러 다녔고 총을 쏘아댔고 사육하고 논쟁을 일삼았고 술에 취했으며 도박을 했다. 그럼 중요한 말씀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말고는 다른 모든 것을 알기로 작정한 사람 같았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영국 국교회 사제들은 반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모든 것을 알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세상에 관심이 많았고 목회를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존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한 거예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존 웨슬리는 새로운 교단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영국 국교회 안에서 보다 본질적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만드는 성화의 삶,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던 거죠. 교회 안에서 갱신운동을 일어나도록 만들었던 것이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는 타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리교단을 만들게 됐지만 교회 갱신운동으로 시작된 것이 감리교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리교 운동의 결과 탄광촌이나 이 험한 지역을 다니면서 이 감리교 운동을 했더니 놀라운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개인의 성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개인의 성화가 일어나니까 사회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가 되니까 술집을 가던 사람들이 술집을 안 가고, 욕을 하던 사람들이 욕을 안 하고, 이제 모든 생활 습관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니까 개인이 달라지니까 사회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술집 주인들이 웨슬리가 설교하러 온다 그러면 설교를 못 하도록 와가지고 다 막았던 그런 일들까지 있었어요. 웨슬리가 오면 우리 술집 문 닫아야 된다. 그만큼 개인의 성화는 사회의 성화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소셜 가스펠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 변화되니까 사회가 변화가 된다. 개인의 성화운동은 사회 성화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게 바로 감리교 운동이고 속회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국가가 달라지게 되니까. 이거 많은 사회학자들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대혁명, 유혈혁명이죠. 콩코드 광장에서 그냥 왕족들부터 해서 그 단두대에 다 목이 잘리고 그랬던 유혈혁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1789년이 웨슬리가 죽고 1789년, 웨슬리가 죽기 한 2, 3년 전이죠. 그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 유혈혁명이 낭자했는데, 반면에 영국은 사회가 변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변혁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혈혁명, 프랑스의 유혈혁명에 비해서 영국의 무혈혁명을 얘기하는데, 영국의 무혈혁명, 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사회가 변화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할 때 웨슬리 감리교 운동이 있었다. 이렇게 많은 사회학자들이 지금도 그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올 만큼 감리교의 운동은 그렇게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감리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웨슬리와 함께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웨슬리 목사님보다는 나이가 어렸지만 그러나 이 감리교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이 선두주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당시에 웨슬리와 비교했을 때 웨슬리보다 월등히 더 인기가 많고 설교를 잘했고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이 조지 위필드였어요. 그 위필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시작을 했고 그랬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필드는 이 운동이 지속이 되지를 못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설교가 굉장히 탁월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지만 웨슬리는 이 감리교 운동을 조직화한 거죠. 속회 운동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조직화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웨슬리 이후에 이제 25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만은 지금에 와서 보게 될 때에는 이 웨슬리의 이 감리교 운동이 얼마나 놀랍게 부흥이 됐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에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사역의 참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973년도에 WCC 잘 아시죠? WCC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선교 종식론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이 다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는 선교는 끝났다. 1973년도입니다. 1974년도에 로잔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로잔 대회에서 랄프 윈터 박사가 선포하기를 성경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지 모든 나라가 아니다.
근데 족속으로 따지면, 이 종족으로 따지면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종족이 수천 종족이 남아있다. 그러니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이 돼야 된다.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랄프 윈터 박사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교를 진행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모델로 제시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존 웨슬리였어요. 감리교회 존 웨슬리와 같은 그런 선교를 해나가야 된다. 존 웨슬리가 선교의 모델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 웨슬리를 주목하고 웨슬리 운동, 감리교 운동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운동의 내용이 뭐냐?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속회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회가 곧 감리교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웨슬리 속회를 전공을 했습니다. 속회를 연구를 했는데 속회를 연구하면 할수록 확신이 드는 건 뭐냐면 속회가 해답이다. 요즘 한국교회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뭐 소망이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이 교회가 자꾸 이제 괴리감을 느끼고 이렇게 격리가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해답이 있느냐? 저는 해답이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속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답이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 성장학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다 보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셀 목회, 목장 목회, 가정교회 목회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 목회부터 해가지고 D12, G12 뭐 수많은 그런 소그룹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교회 성장을 얘기할 때 그렇게 소그룹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소그룹이 단단하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이 각각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교회되도록 이렇게 응집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결국은 속회라는 거예요. 이 소그룹이거든요. 이 속회, 이 소그룹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들이 견고해지고 이런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셀이니 뭐 목장이니 또 순이니 하는 그런 모든 소그룹들의 핵심, 잘 되는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이미 존 웨슬리가 했던 이 감리교 속회 운동 안에 그 모든 해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 감리교회가 이 속회의 본질적인 내용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저 하나의 이 작은 몇몇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속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속회의 원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속회가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속회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그 특징적인 핵심. 그걸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거를 다른 교단의 이 많은 소그룹에서 그 장점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적용을 시키면서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 속회를 연구하게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이 속회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걸 알 때 감리교의 유산이 무엇이고 전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회를 모르고는 감리교의 전통이나 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저는 우리 감리교단에서 속회연구원 원장도 4년 동안을 했어요. 2텀을 원장을 하면서도 저는 이 속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죠. 어떤 분이 물어요. 속회가 해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 저는 이 우리나라 한국 감리교회 또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 속회가 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해요.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유일한 해답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속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론적으로도 그렇고 목회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웨슬리의 속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학기에 이 웨슬리 이 속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수업 계획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웨슬리의 생애를 먼저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3주간에 걸쳐서 존 웨슬리의 생애를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서 소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속회가 만들어졌고 속회를 어떻게 적용을 시켜왔는지 웨슬리 속회의 핵심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순차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요즘에 보면은 이 소그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굉장히 여러 다양한 소그룹 모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2명이 모였을 때 그 분위기가 다르고, 4명이 모였을 때 분위기가 다르고, 5명 모였을 때 분위기가 다르고, 8명이 모였을 때 분위기가 달라요. 그럴 때 일어나는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잘 되는 교회의 소그룹은 왜 잘 되는가? 그 핵심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이 소그룹을 이해할 수가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소그룹을 잘 활용을 하면 이것은 대단한 유익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기업에서도 이 소그룹을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이 회장님이 있고 과장이 있고 또 부장이 있고 이러지 않아요. 요즘 팀장 중심으로 해서 소그룹 중심으로. 특공대도 봐도 이 소그룹 팀별로, 스와트 팀이니 이래가지고 이 팀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과제를 다 이 팀별로 나눌 만큼 이 소그룹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과업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그룹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번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목회 속의 다양한 소그룹 사역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리더입니다. 소그룹 리더. 우리는 속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속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속장을 누구로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이렇게 나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리더들 어떻게 우리가 선임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그 밖에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웨슬리 운동, 웨슬리 속회,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소그룹의 모습들, 리더들의 모습들, 이거를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번 학기에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교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이 존 웨슬리 저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5권으로 나왔습니다. 5권. 참 이것이 번역이 됐어요. 존 웨슬리는 자기의 일생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중에 해설을 더 첨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상황은 이랬고 이게 뭘 의미하고 하는 거, 이번에 존 웨슬리 저널이 신앙과 지성사에서 5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2권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근데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감리교 목회를 해도 그렇고 이거는 꼭 이 전질 5권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내내 또는 이제 어떤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 내내 여기 보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웨슬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웨슬리가 어떤 식으로 그 목회를 했고 어떤 식으로 그의 심경이 변화가 됐고 그의 신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저는 감리교 목회자라고 하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바로 이 저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저널이 이번에 지난 몇 달 전에 이렇게 이제 5권으로 잘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됐습니다. 감리교회가 들어온 지, 아펜셀러가 들어온 지 135년 만에 이것이 출판이 됐어요. 저는 이 책이 출판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감리교 신학 발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5권 전질은 평생을 두고 여러분들은 또 빼보게 돼 있어요. 이게 나중에 지금 구입을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반드시 여러분들 감리교 목회를 하실 분들이라고 하면 꼭 이거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드리고 싶은 책이 이제 이 Early Methodist Class Meeting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데이비드 왓슨 교수님이 쓴 책인데 저는 이분 밑에서 제가 이 속회를 전공을 했습니다. 이분은 모든 그 웨슬리에 관련된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책이 번역이 됐어요. 이것이 속회다. 이것이 속회다라고 하는 이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여러분 이 책은 번역본으로 가지고 계시든 이 원본으로 가지고 계시든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절판이 되긴 했는데 구입을 해서 이거 복사해도 되는지 어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책을 꼭 어떻게 해서든지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워드 스나이더의 그 레디컬 웨슬리, 아주 혁신적인 웨슬리다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나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지금 절판이 됐어요. 이 책이 이제 번역된 것이 대한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혁신적 교회갱신과 웨슬리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읽으면 이 어떤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책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어떻게 해서든지 뭐 지금 다 절판이 돼서 구입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구입해 놓으시고 꼭 읽으시면 여러분들 목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드리면 요건 이제 제가 속회연구원 원장을 할 때 살아있는 속회 만들기라고 하는 책을 이제 이 속회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지 속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밖에 이제 소그룹에 관한 책들, 우리 이제 김철환 감독님이 쓰신 교회 속장 세우기라고 하는 책도 이 속장들을 어떻게 훈련하는지에 도움이 되는 책이고요.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소그룹 사역을 망치는 7가지 실수. 이런 책들은 읽어보시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잘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성장하는 소그룹의 비밀 55가지 이런 것들도 참고적으로 읽으시면 소그룹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여기 탁월한 소그룹 리더의 7가지 습관은 또 무언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웨슬리 속회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 속회를 잘 숙지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숙지들 하시고 또 웨슬리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한다 하는 마음으로 뭐 학부 때 또 웨슬리 신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그 웨슬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이렇게 좀 잘 모아서 그래서 준비를 해서 이번 학기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 앞으로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웨슬리 속회에 대한 이 본질적인 내용들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감리교 목사로서의 자부심뿐만 아니라 감리교 목사가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잘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특별히 그 중간고사와 이제 뭐 파이널 페이퍼 기타 등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이번 학기 하여튼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